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신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잡아서 타작기로 삼으셔서 그래서 대적들을 다 뭉개버리고 날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게 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모두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아무것도 알아맞힐 수도 없는 빈 껍데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홀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을 가득하게 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빈 껍데기인 우상들을 보라고 했지만 이제 1절에서는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양손으로 붙잡아주면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라는 건 무슨 종입니까? 신분상의 종이 아니라 종이란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 보통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온 세계 만민 앞에 세워놓고서 이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붙들어주는 아들을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뒤에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택하셔서 일을 맡기시면서 세상에 보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함께 딸려 보냈다는 겁니다. 그 보내신 목적은 모든 나라에게 공의를 베푸는 겁니다. 공의라는 무슨 뜻입니까?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 판례가 기록되어 남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록을 영원히 남기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세상의 통치자와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리친다는 말은 큰 소리로 군사들을 모집하는 모습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소집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이라고 소리 한번 꽥 지르니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소집해서 명령을 내리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거리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공포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법의 왕명이다라고 하면서 법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해서 그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도 역시 세상의 통치자와 비교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억압하고 짓밟아서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는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란, 갈대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로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붓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썼는데 부러져서 갈라져서 못 쓰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란 힘에 견디지 못해서 쪼개진 갈대를 말합니다. 부러진 갈대입니다.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하다가 부러지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갈대를 잘 안 쓰죠. 우리는 갈대가 그렇게 도구로 쓸 만한 갈대가 없어요. 우리는 대나무를 쓰죠. 대나무 쓰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꺾어지면 버려버리죠. 그거 그냥 두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구부러지다가 결국 갈라져 버리고 쪼개져 버린 쓸모없는 갈대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그것도 잡아서 고쳐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저도 부서진 거 잘 고쳐 쓰는데요. 또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다는 말은 꺼져가는 등불을 놔두지 않고 다시 심지를 올려서 잡아 뽑죠. 등잔의 심지를. 그래서 다시 밝게 타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상한 갈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주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어겼다고, 쓸모없다고 유대교 밖으로 쫓아낸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감싸주고 심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정하게 재판하셔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버리고 쓸모없으면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버린 것도 다시 치료해주고 고쳐 쓰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호해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4절은 그러면 힘이 없는 거네. 그죠? 명령도 안 내리고 법도 정해서 알려주지 않고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부러진 갈대나 똑바로 잡아주고 꺼져가는 등불이나 잡아주면 아무 힘도 없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쇠하지 않다는 말은 육체의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몸에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지치게 되죠. 그런데 지치지 않는다고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에서 힘이 빠져서 지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 지치지도 않고 마음도 낙심해서 지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서로 싸우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배반할 줄 알고 그 제자들을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낙심할 만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힘을 다 들여서 가르쳤는데도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낙심할 만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도 잠만 자고 있어요. 수제자들까지도 낙심할 만하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몸이 지치지도 않고 마음이 지치지도 않아서 끝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강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먼 섬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끝의 섬나라라는 것은 멀리 있는 바닷가의 해안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땅끝으로 가다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우리나라쯤 갈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땅끝까지 가면. 그 먼 나라 사람들도 와서 간절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라고요.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은 홀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5절은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역의 출발점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창조하여 텐트를 치듯 펼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천막을 친 것처럼 하늘을 폈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 땅에다가 또 뭘 펼치신다면 땅의 자손들을 펼치셨다. 워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자손이 뭡니까? 모든 식물들, 풀과 나무들이고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땅 위에다가 다 펴놓으셨다고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생기와 똑같은 말이 여기서 숨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모든 하늘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을 다 펼쳐놓으신 뒤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는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또 세 번역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바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에서는 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좀 이상하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영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나 신이나 이 모든 말은 목숨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고 이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숨을 쉬게 하고 영을 주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영은,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주신 겁니다. 6절은 원어에서 나는 주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가 메시아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부르면 무언가 시키기 위해서죠. 여기서 나는 주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메시아를 부르셔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죄가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판사가 불쌍히 여겨서 예를 들면 티네이저가 실수로 죄를 져서 감옥에 간 게 생겼어요. 그럴 때 판사가 재량으로 용서해주고 너는 그냥 집으로 가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새로운 언약이 되시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약속 같은 것을 할 때는 중간에다가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것처럼 돼도 좋다라고 한마디씩 하고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제 백성의 언약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걸 쪼개는 것은 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언약이란 말 그대로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또 나라들의 빛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입니다. 7절은 이렇게 새 언약이 되고 온 세상의 빛이 되신 메시아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한 것도 단순히 눈먼 사람 치료해 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눈먼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영의 눈이 감긴 소경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셔서 죄에서 또 자유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옥과 영창의 차이가 뭡니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눈먼 사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갇힌 사람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은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갇힌데요. 감옥이라는 말은 본래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1장 4장 1절과 29장 2절에서 이 말은 대장장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철문도 만들고 자물쇠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말을 대장장이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 보면 이 말이 쇠사슬에 매인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이라는 말은 대장장이들이 만든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감옥 철문을 닫아놓은 이제 그런 쇠사슬과 족쇄로 매어져 있는 상태를 감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창이라는 말은 가두어두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즉 영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단계는 점점 더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 죄가 더 많이 제한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은 사람은 눈만 뜨게 하면 되지만 악한 영에 매여 있고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8절은 또다시 나는 주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다른 위대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도 안 되고
다른 신들에게 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찬양과 영광을 어떤 존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어떤 신적 존재들에게도 돌리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9절은 원어에서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 메시아 이전의 사역들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버림받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처럼 강한 권위도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몸이나 마음으로 지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신 것이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육신으로 지치거나 마음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고 전하셨는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할까요? 안 지치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섬기고 막 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도로 무게예요. 안 지치세요? 10년이 아니라 1년만 해도 어떻게 돼요? 지쳐요.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11년 가까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귀를 막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모르지만. 왜 그래요?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심부름 맞다고 하면은 지칠 거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심부름을 다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니까 칭찬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그것을 애먹어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죠. 잘못됐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왜 지치냐면요. 왜 나를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원수인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인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는 게 100배는 어려워요.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왜요? 가끔 부딪히고 심각하게 부딪힐 일이 없죠. 맞죠? 근데 늘 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에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 참으면 우리 교회에서 싸울 일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안 참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켜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말만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보라고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주지 않으면 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신들이 높아져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뭐가 됩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됩니다.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 대부분 파고 들어가 보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전도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러한 영광을 받고 스스로 기뻐하기 쉽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지. 이게 내가 평신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자로 열심히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긴 보람이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영광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존경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도둑질이에요.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킨 대로 하고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